오늘은 열왕기하 25장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불편한 은혜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제든지 살아계시고 또 남은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이 잘못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둘 다 공통점은 다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늘 그렇게 살지 않고 믿음으로 의로움으로 사랑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와 같은 것들이 마치 쇠가 용광로 안에 들어가서 다시 재련되어 다른 물건을 만드는 데 쓰인 것처럼 그런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지금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지금 옮기는 그런 장면이 오늘 여기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장면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었던 그런 장면보다는 뭔가가 이렇게 심판이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죽음이 있고 그런 장면으로 지금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좋은 분위기도 있고 안 좋은 분위기도 있어요. 항복하라 그럴 때 항복한 사람들은 좋은 때를 보았고 항복하라 그랬는데 그럴 수 없다라고 자기들의 방어막을 친 사람들은 살아남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항복한 사람들인데 대표적으로 왕 이름이 여호와긴입니다. 세 왕이 있었죠. 여호와김이 있었고 여호와긴이 있었고 이 긴이 뭐냐면 달리다 쿰 할 때 그거예요. 일어나라 이런 거 있죠. 쿰 긴입니다. 여호와쿤 이거를 여호와긴 이렇게 썼어요. 뭔가 이름 자체가 다시 살아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 이런 뜻. 왜 그러냐면 오래전에 기록된 책들이고 이름들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이름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담아놓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갑돌아 이렇게 부르는 이름보다는 여호와퀸 이렇게 해놓으면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려고 이름을 부모를 통하여 지었구나 이렇게 또 은혜롭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이 여호와기는 그러니까 여호와김하고 시드기야는 항복하라 그랬는데 항복을 안 했어요. 항복을 안 한 것은 뭐냐면 그런 거겠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버릴 것인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세상이 항상 항복한다고 다 되냐. 버티면 살아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아수르하고 애굽은 날마다 밀고 땡기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 또 만약에 애굽이 아수르를 밀어내면 우리가 또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사람은 하나부터 만 가지 천갈래로 생각을 합니다. 살 길을 찾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처럼 버렸다는 것이고 이 여호와김은 성경도 무시해버리고 이런 근본적인 것을 생각을 못합니다.
오늘날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와긴은 그 왕이 된 지 3개월 왕자리에 있었습니다. 뭐 피바람이 나는 시대에 왕자리 오래 있어 봐야 뭐 죽음의 시간만 길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3개월 있었다는 것도 복이었고,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냥 백기투항을 한 거예요. 순종을 하고 항복을 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는데 이제 감옥에 가두었죠. 감옥에 가두었는데 거기 기록된 그대로 37년 만에 27절 말씀에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만에 그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되고 거기서 이제 풀려나서 평생 29절에 왕의 상에서 양식을 먹게 됐고, 그리고 그가 쓸 것도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일이 죽는 그날까지 끊이지 아니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설명이 많지 않지만은 그걸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그대로 아멘하고 믿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 중에 하나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힌트가 뭐냐면 거기 18절부터 19절 2절 사이에 그 처형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부제사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항복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이제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를 이렇게 합쳐보면은 70명이에요. 그러니까 70명이라는 숫자가 처형당하는데 이것도 뭐라 그럴까요? 뭐가 일치가 되는 것 같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는데 70년 포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70년 포로가 돼 있었는데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70년 만에 이제 끝나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똑같은 거룩한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숫자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뭐 3도 있고 7도 있고 8도 있고 뭐 70도 있고 이래요. 뭐 12도 있고 14만 4천도 있고 7천도 있고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숫자들은 히브리 그 언어의 특성상 우리가 생각하는 개수가 아니고 그 숫자가 의미하고 있는 바들이 항상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70명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70년이라고 하는 포로의 기간이 있고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그 제국의 멸망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거꾸로 이제 돌아가 보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망했다는 건데, 오늘날 우리가 안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망하는 하나의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들리면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는 그것이 한 가지, 그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인생들이 붙잡으면 이렇게 죽음 속에서도 37년 만에 석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70명이 죽어나가도 희망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를 지킨 사람.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에 실패한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온 인류였다 이런 거죠. 에덴 동산에서도 그 한 가지를 실패한 거예요. 이것도 실패했어요. 예레미야에게 말하죠. 유다 전체를 돌아다녀 보아서 이것에 실패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유대 땅은 포로가 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5장 1절 말씀에. 그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의 첫 번째 그 한 가지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를 이 세상은 종말 때까지 실패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대로 실패해요. 뭐 연구하다가 망해먹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몰라서 망하고, 어떤 사람은 또 아무리 말을 해도 뭐 그게 그거지 뭐 이러면서 망하고, 망할 이유들이 천지에 깔려있고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를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하고 이쪽 저쪽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있기 이전에는 뭐냐, 뭐 기적이나 기다리고 뭐 오병이어나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뭐 저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뭐가 툭 떨어져서 뭐 인생이 좀 필 날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거면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쪽에 있는 그 인생 말고 여호와의 말씀 한 가지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놓치지 마라.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잡아라, 그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불편한 은혜, 그렇게 이게 그 한 가지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모든 걸 응축하고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성령이 열쇠를 가지고 풀어줄 때 이제 그게 이제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말씀이 되고 계명이 된다. 이 원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만 있고 성경이 그냥 닫아야 돼요. 아버지 아들과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된다고. 이 성령이 마지막 꼬리지점을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성령이고 내일도 성령이고 오늘도 성령인데, 이제 문제는 성령이 있으면 뭔 일이 일어나냐면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하면 다 죽는 일입니다. 다 죽죠. 그의 모든 군대, 오늘 성경에 이제 마무리되기 때문에 쓰는 단어들 중에 형용사가 뭐가 있냐면 모든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25년 1절에도 모든, 4절에도 모든, 14절에도 모든, 15절에도 모두, 하여간 통째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안 들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기뚱에도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잊어먹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기뚱에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어떤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너희들의 얘기고 우리나라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또 이 나라 가서 이 얘기하면 이 얘기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교를 하고 다닐 때 성령이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군대를 거느렸는데 예루살렘은 물에 빠진 생쥐예요. 그러니까 모든 군대가 11년을 둘러싸 버리니까 뭐 예루살렘 이름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이 모두 불태워버리고 모두 쓸어버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뭐 성전, 기물, 툴, 도구를 아예 통째로 전부 그거를 그자가 가져가기도 힘드니까 아예 쪼개고 그냥 부시고 쪼그려 가지고 마치 그 재활용 하듯이 전부 그 놋바닥 얼마나 커요. 막 그런 것도 막 다 쪼개 가지고 싣고 가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이 바벨론 땅으로 옮겼어요. 나중에 우리는 성경을 뒷이야기를 조금 알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 성물 때문에 바벨론이 망하죠. 나중에 술 먹고 자기들끼리 장난치다가.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렇게 성물도 그리 보낸 거예요. 사실은 놋도 보내고
제사의 기구들도 보내고 전부 보내죠.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다니엘도 보내고 에스겔도 보내고 오늘 여기 나옵니다만 예레미야는 견디다 못하니까 또 애굽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아예 지도에서 내비게이션으로도 못 찾아 지도에 싹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여기다 써 있어요. 헐어버렸고 남은 자는 전부 죽이고 하여튼 뭐 성물까지 전부 가져갔으니까 아예 예배가 안 돼. 어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그래서 이런 그 아수라장도 아니고 아주 초토화된 겁니다. 이제 16절 같은 경우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뭐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엄청나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다 쓸어갔다. 이런 얘기고요. 거기 성경 이 기록도 그렇지만은 그 믿는 사람들한테 항상 희망이 되는 건 뭐냐면 다 죽어가도 꼭 이렇게 뭐가 하나씩 희망이 이게 삐져 나옵니다. 24절에 뒤에 보니까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이 예레미야가 한 말이잖아요.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렇죠. 가서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위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으니까 70년 만에 돌아오니까.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은 뭐 내가 뭐 조금 있으면 10년 있다가 죽고 20년 있다가 죽을 건데 30년 있다가 죽을 건데 아마 예레미야가 이때 몇 살이었나? 50. 하여튼 그 좀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70년이든 7000년이든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바벨론 왕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것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믿음으로 가다 보면 놓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평안이 내 주인으로 자리 잡아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주는 평안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게 자꾸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새로운 말씀을 듣는데 이게 뭔가가 오해하는 건 뭐냐면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실수록 한 가지 느끼는 건 뭐냐면요. 날마다 하나님은 같은 말을 해요. 이 같은 말을 사랑이라는 말로 하고 평안이라는 말로 하고 기쁨으로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단어를 쓰고 뭐 희락과 뭐 용서 이런 말로 자꾸 이렇게 그런데 이런 언어들이 세상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책에 기록될 말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된다. 그 한 가지를 놓쳐서 다 망했다는 사실이고 한 가지를 잡으면서 흥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70년 바벨론 포로가 잘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좋은 복이 없었어요. 이 이스라엘을 그대로 두었을 경우에는 자기들 스스로 멸망해 버렸을 거라고요. 근데 70년이라는 말의 약속을 예레미야에게 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없앨 걸 없애고 치울 걸 치우면서 싹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인물들을 전부 그쪽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언어도 배우고 바벨론 말도 배우고 아람 말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모든 것을 배우게 하잖아요. 그리고 딱 70년 끝나니까 약속 그대로 다시 이쪽으로 돌려보내는. 안 믿고 믿는 건 자유인데 믿는 게 좋다. 그러니까는 성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믿음의 전쟁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하나님을 찾다가 한마디 말씀을 붙잡지 못함으로 망했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뭐 행운이나 바라고 기적이나 바라고 그러니까 기도를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게 그 설교의 키포인트가 들음입니다. 들으라. 듣고 기도를. 그러니까 기적이나 뭐
권능이나 이런 거는 언제든지 뭐냐면 나는 아무 관계없이 무슨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죽을 뻔하다 살았고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잘못될 뻔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무슨 하여튼 이런 일이 된 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 기회예요. 단지 기회일 뿐이에요. 좀 심한 말을 하면은 어떤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있었는데 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를 해줬어요. 나가도 된다. 그러나 나가서 한번 잘못하면 다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는 우연치 않은 일들, 행운들, 또 기적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나 갑자기 아팠는데 치료가 됐다든지 이런 거라고요. 근데 그런 건 뭐냐면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집행유예라니까요. 그냥 붕대로 피가 나니까 감아놓은 것뿐이에요. 근데 그것에 의해서 또 화까닥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한 가지를 안 갑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아플 때 생각 안 하고 다시 인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 도처에 이런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 열왕기 상하가 이 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뭐다? 기회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기회예요. 무슨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으라는 기회라고요.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니면 그 자리에 세상을 끝내지 못 때문에 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 기회가 뭐냐면 성령의 말씀이고 영원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애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 포로 가가지고 편하게 먹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그 화려하고 의리의리한 걸 보면서 놀래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 영원한 것이 어디 있냐면 너희 안에 있겠다고 하는 거죠.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그러면 바벨론이든 어디든 관계가 없을 테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사나 죽으나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왜? 그 한 가지가 내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영감 가운데 바울이 부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를 찾고 주께 귀를 기울이고 우리 주님의 선하신 도움을 받으며 이 시대를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